이찬서 학생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이 내려와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우리를 대표하여 김대현 부장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삶은 제약이 많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은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매일 바른 가정, 성경 읽기, 온라인 예배 참여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꿈과 비전을 찾게 하시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서 청소년부 사역에 힘쓸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터키의 엄여호수와 박한나 한결 정결 선결이, 캄보디아의 윤 전도사, 필리핀의 김영우 김영아 선교사, 우간다의 방진호 고은정 선교사, 알바니아의 여성걸 신지연 선교사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며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선교주에서 전해오는 소식에 마음을 모아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하게 하옵소서. 세계 많은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환난 가운데 있사오니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질병을 해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맡기신 자연을 하나님의 뜻대로 보존하고 다스리게 하옵소서. 미얀마 군사정권의 억압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듣는 저희들에게 진리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위가온 학생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국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 이스라엘의 백성의 울부짖는 모습 함께 살펴보았죠. 바로 애굽에서 노예의 삶으로 고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 지금 어떤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가라고 명하고 있나요? 바로 모세이죠. 자신의 양떼를 모는 중에 불에 타지 않는 이 신기한 나무를 발견한 모세는 이끌려 그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도착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라. 내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모세의 시선을 이끌어 만나주셨고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근거로 하여 그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낱 양치기인 자신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셔서 저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말씀하시니 당황스럽습니다. 학급반장, 동아리장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 장정만 60만이라 했죠. 좋게도 150만에서 200만까지 되는 엄청난 사람들을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적지 않는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40년간 왕조를 지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어려운 일들, 특히 애굽의 상황, 또 이스라엘 민족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모세였습니다. 만약 당장 가더라도 예상되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 11절에 보니 자신은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죠. 이전에 애굽의 왕자였던 이력이 있다 할지라도 살인으로 도망한 신세요.
지금은 광야에서 왕치는 자일 뿐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강대국의 왕인 이 파라오에게 간다면 과연 내 말을 들을까? 만나주면 다행이겠다라고 생각했겠죠. 마찬가지로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을 한다면 말이 먹힐까? 도대체 뭘 믿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 나를 따라줄까? 몇 번이고 생각을 해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결코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이 모든 일들 결국 성공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그 증거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모세 참 걱정이 많아 보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묻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에게 누가 널 보냈느냐? 그렇다면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요? 감히 물을 수 없는 이름이지만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기꺼이 대답해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어느 것에 창조되지 않았고 원래부터 계셔서 우리와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특별한 은혜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만나주셔서 계속해서 약속해 오신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 그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미래에 있을 일들까지 말씀하시는데요. 파라오가 가기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그때 왕과 애굽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치신 이후에 애굽의 물품을 가지고 나올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과 완전히 일치한 내용이죠. 여전히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 마음을 아시고는 모든 이들이 보고 놀라워할 만한 두 가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지팡이로는 뱀이 되게 하셨고 이 손에는 문둥병이 되게 하셨어요. 이것을 확인케 하시고는 다시 돌이키셨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이 말을 못한다며 끝까지 부정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말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대신해서 말할 이 아론을 붙여주신다고까지 약속하시죠. 또한 기적을 베풀 지팡이까지 이렇게 전혀 믿지 못하는 모세를 위하여 함께 동역할 사람과 도구를 보여주실 때에야 애굽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가라 이렇게 명하신다면 그대로 가서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환상으로 마주한 자들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그 위험에 압도되어 버린 거죠. 하나님의 위험이 얼마나 대단하며 이러합니까? 그런데 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는 5차례나 반문과 함께 이리저리 나는 아닙니다 피하고 있으니 이 모습에 우리는 조마조마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외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수용해 주시면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 방법으로 계속해서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표현하고 계시죠. 아직 믿음이 없어 두려워하는 모세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껴 하는 모든 문제들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를 확인시켜 주시고는 인격적으로 스스로 결단하고 걸어가게 하신 겁니다. 가장 크신 분이 이렇게 나약한 자에게 맞춰서 달래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세워주신 겁니다. 긍휼함과 사랑이 없다면 있을 수 없는 모습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모두 이와 같지는 않습니다. 모세 당사자만 몰랐지 그의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강하게 이끌어오신 길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 인구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파라오가 이 태어난 히브리 남자들 죽여도 좋다고 공개적으로 공포했죠. 많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쉽게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생명을 보존하셔서 살게 하심은 물론이며 오히려 왕궁 안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목욕하러 나온 이 파라오의 딸의 눈에 띄어 히브리인의 아기였지만 자신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 결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모세의 누나가 이 상황을 보고 자신의 어머니를 소개시켜 주어 젖을 뗄 때까지만 친어머니 품속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한참 말을 배우고 가치관을 형성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히브리 언어, 또 히브리 정신,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받아
애굽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살게 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왕자로 자라간다는 것은 그 당시 최고의 수학과 문자가 발달된 그 애굽의 학문을 배워간다는 것이죠. 또한 지도자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국가를 운영하는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약 35년에서 40년간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필요한 지식들을 습득해 나갑니다. 당시에는 당연하게 왕자로서 감당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갔겠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그 진가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또한 살인이라는 큰 죄를 범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죠. 그는 전혀 새로운 삶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가정을 꾸리고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일을 하는 동안에 이전과는 다르게 생각대로 되는 일이 많이 없었을 겁니다. 많은 부분 인내하고 견디는 시간들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했죠. 이 시기가 중요한 것은 이 광야에 40년의 삶이 없었다면 이후 백성들을 이끌어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참 감당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렇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운 이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뿐만이 아니라 살아온 모든 그 과정들에 직접 관여하여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 혼자 다 완벽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죠. 모세에게 그랬듯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함께 일하자며 손 내밀고 계십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 보이시겠어요? 인격적이시니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되지 않을까? 지금은 말고 나중에?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이런 말은 못하겠죠. 가장 크신 분이 가장 작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으니 몸둘 바를 몰라 송구해하며 감사하다고 이렇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죠. 물론 나에게 요구되는 일이 나에게 너무 감당 안 되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분명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러 학습을 제공하시며 또 여러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한 주간에 주어진 많은 학습과 훈련들 가운데 주님과 함께 승리하셔서 더욱 아름답게 자라가고 끝내 멋지게 쓰임받는 모든 청소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보고 듣고 만짐으로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한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생명 주신 가치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크신 뜻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버텨보는 연약한 우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음성에 잠시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에 의지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삶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 배우게 하시는 것들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매 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드리심으로 2021년 5월 23일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